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의를 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16절 17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8절 1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그 술이 그 사람의 몸에서 밖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아픔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보이면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 모든 영역에서 구원해요.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자기 몫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소리가 좀, 콧소리가 좀 나죠. 코감기가 걸려서 그래요. 그럼 약을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었죠. 증상이 나타나니까 먹은 거예요. 이게 몸은 잠깐이에요. 감기나 이런 건 잠깐. 근데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먹고 안 먹고의 살 문제가 아니라, 안 먹으면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 하는데도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지 못하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데도 그 말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바꾸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이 즉각 일어나죠.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표정만 봐도 느낌으로 알아 막 이러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병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그렇게 계속 살면은 삶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 로마는 어떤 시대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시대예요. 모든 풍요로움이 다 있는 시대다고요. 그 풍요로움의 끝이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하지 않아도 나라가 다 먹여줘요. 그 시대는.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가서 보잖아요. 현실을 들여다보잖아요. 다 망가져 있어요. 마약, 음란, 우울증, 삶의 소망이 다 망가져 있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복음이 없이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 오늘 본문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져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23절에 가면은 사람, 새, 짐승, 동물을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거기에 신성이 없으면은, 영원하신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을 왜 우상으로 만들어? 요즘 우상이 뭐냐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많이 들어봤죠? TV에서. 사람이 우상이에요. 우상. 동물이 우상.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요? 왜 그걸 섬기고 막 그게 미쳐요? 그 콘서트에 가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주고 가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우상이다니까요. 우상. 복음이 없으니까 좋아. 그 순간 그 즐거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 로마 시대의 음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인간이 복음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우상. 즐겁게 살자고, 행복하게 살자고 다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이게 기쁨인 줄 알고, 이게 즐거움인 줄 알고 이것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로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행복하게 살려고 우상 만든 거예요. 왜 금송아지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하게 살려고. 왜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애굽에서도 그렇게 보고 세상에서 그 소리만 듣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드러났어요. 그 증거가 사람들이 그걸 무엇으로 만들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동물을 우상으로 만들어 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무슨 태양을 우상으로 만들어, 무슨 달을 우상으로, 무슨 그 강을 우상으로 만들어 할 수 있겠죠. 무슨 연예인이 우상이, 그게 우상으로 만든다고요. 그게 왜 우상을 만들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금송아지 왜 만들어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음란을 왜 쫓아가요? 행복하게 살려고. 먹는 걸 왜 쫓아다녀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게 진리가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로마의 모습이나 똑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남는 게 뭐밖에 없냐?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후회밖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향하여서.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의 악한 행실을 가지고 이 진리를 눌려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거,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다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래요. 경건하지 않는 거, 불의, 의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그 인생 가운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천지 만물에 다 나타나요. 이미 이 땅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고 있고.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왜냐하면 안 들려오니까. 짐승은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다 깨달아요. 새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다 깨달아요. 곤충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다 깨달아요. 근데 인간이 못 깨달아요. 왜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삶에 다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이게 망가져 있는 삶이고, 이게 진노고, 이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증거가 20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드러내셨어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차. 그러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어 하면은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계속 그 말 들으면 죽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죽어요. 근데 미련한 인생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는 댓글도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도 능력이 있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능력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능력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떠나서 의를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에 불의가 드러난다고, 나타난다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근데 사람의 말에 느낌으로도 알아. 나는 다 알아. 사람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면서 다 썩어질 것들만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망가져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근데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땅이 아름답고 무슨 만물이 아름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왜요? 자기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만 애굽에 갇혀서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어져서 살아가니까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시잖아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뭐라 그래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으니 만물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불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게 듣지 못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가 여러분 세상에 그때 모든 결제는 로마로 다 통해요. 모든 권력 로마가 다 잡고 있어요. 모든 풍요 로마가 다 가지고 있다고.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다고요. 유토피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래. 맞아요. 만물을 누가 돌봐요? 여러분 나무를 춥다고 가서 여러분 누가 감싸줘요? 아 바다가 땅이 얼었네. 물이 얼었네. 아 다 죽겠네. 가서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해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일까? 인간은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대로. 그게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레스,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게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듣지 못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갔어요. 이거 죽을 병이야. 근데 의사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를 못해. 이게 무슨 말이니? 다 영어로 써져 있네. 모르면 죽는 거예요.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하루 하나씩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먹으라고 했네. 몇 개, 맛있으니까 3개 먹어야 되겠네. 4개 먹어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한 거다니까요. 근데 오늘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가다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해도 말하고 살아가는 게 똑같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누가 한마디만 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읊조려도 반응을 못하는 내 자신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아요? 어디서? 답이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어디에 나타났냐면은 우상에 나타났어요. 우상에.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모방해서 바꾼 거예요. 왜 우상 만들었다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앞으로 돌아가세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약속 다 해놓으셨어요. 신명기 말씀 다 보셨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니까요. 우상을 왜 만드느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히려 그런 삶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게 생각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그게 뭐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외로움, 슬픔, 우울.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라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잖아요. 미련한 마음.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냐? 마음이 미련한, 그러니까 마음이 이해력, 깨닫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생각이 헛되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여기 만나서 이 이야기하고 저기 만나서 저 이야기하고 전화해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만나서 그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미련한 마음. 그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하니 마음이 어떻게 하면 미련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게 뭐냐면 지식이 지혜가 하나도 없는 상태. 깨닫지도 못하고 망해가는데 그 망해가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상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자식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리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슴을 찢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 일.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서 될 일도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헛된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마음이 미련해져요. 그 미련한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 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니 인생이 삶이 다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막 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얼굴, 삶, 언어, 표정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에요. 다 어둠.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즐거움. 여러분 보세요. 시간 지나고 보세요. 다 망가져 있어요. 다. 인생이고 삶이고 마음이고 영혼이고 다 망가져 있어요. 비참해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져 있다고요. 여러분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잘 보세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잘 보시라.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열매는 없어요. 겨울부터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고 김을 매주고 관리하고 돌보아주고 열매는 좋은 땅 하나에서만 맺혀요. 여러분. 나타난다 그랬어요.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두워졌죠? 마음까지 어두워졌잖아요. 그럼 이제 나타나는 게 22절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게 신명기 9장 12절에 이게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내가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스스로 부패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불행해지는지 다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 나타난다고요. 자연 만물에 다 나타난다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시편에서는 그걸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먹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입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지나갈 것들, 다 썩어질 것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13절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요. 이게 결국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게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게 헛된 것인지 본인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다 건강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건강검진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뭐 검사도 하고. 왜요? 문제 있는가 보려고. 이 썩어질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관심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요, 나타나는 것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것을, 내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불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걸 빨리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러죠. 그게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뭐 했다? 바꾸었다 그래요. 바꾸었다. 자기를 위해서 바꾸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꾸어 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런 코미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보세요. 아무도 안 바뀌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성경에서는 또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성경에서.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시간, 마음, 정성을 가장 많이 쏟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럼 그분한테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우상이다. 자식한테 드리는 거예요. 돈이 내 우상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버려 둬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망해 가는데 누구 하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나와 같은 병을 만나서 이거 먹고 나았다. 그 복음이에요. 그게. 오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다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뭐 이야기하면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요거도 묵으면서 하겠어요.
근데 해야 될 때는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때는 욕 먹더라도 해야죠. 어떻게 해요? 돌 맞더라도 해야죠. 그럼 내버려 뒀는데 어디에다 내버려 뒀냐 보세요. 마음의 정욕. 24절에 마음의 정욕. 여러분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 상태를 내버려 둬 버린다고. 지금 로마 시대가 그래요. 로마 시대가. 로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말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싶으면 하고, 놀러 다니고 싶으면 놀러 다니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 냅둬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진노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 만드신 분보다 피조물, 그 피조물의 사람, 동물, 기어다니는 것, 그 다음에 자연의 만물, 태양, 달, 뭐 이런 것들을 다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헛된 삶인지를 깨닫지. 왜? 하나님 내버려 뒀으니까. 여러분들 자식 같으면 내버려 두겠어요? 모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고요. 그걸 즐기면서 육신의 정 내가 뭐 남자를 그때 책망 목사님 한번 아시겠죠? 목동의 아줌마들 애들 다 학원 보내놓고 카페 가가지고 내 세컨 남자 뭔 남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봐. 완전 미쳤죠.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세상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더 심각해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어디에다 놔뒀다고요? 부끄러운 욕심.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욕심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양심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저게 부끄러운 것인 줄을 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버려 두는 삶이 여러분 이게 비참해져요. 고립돼서 다 죽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 뭐 소돔과 고모라성 그 롯이가 살잖아요. 롯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듣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이게 고통이다니까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이게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언제 육체의 정욕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불의의 값, 그러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별짓거리 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놀고 있는 인생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탐욕에 연단되어져 있는 인생들. 입만 열면 탐심, 입만 열면 음행, 입만 열면 사기,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미움, 입만 열면 먹고 노는 이야기만 하는 인생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요. 저주의 자식.
1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 물이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 사람들이 하는 것 행동들을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내가 누구 만났다,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 내가 누구하고 밥 먹었다, 내가 누구하고 사진 찍, 이런 허탄한 말들을 자랑하는 인생들, 그릇되게 행동하는 사람들, 겨우 피한 자,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인생을 황폐하게 자기들뿐만 아니에요. 그 가정,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주의 자식이에요. 저주의 자식. 세상에 이런 것들을, 교회 와서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상태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부끄러운 욕심이 결국은 남자가 남자를 원하고 여자가 여자를 원하는 상태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그 상태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 말씀이 안 들어가. 아무리 하가달 해도 안 들어가. 네,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야 돼요. 어떤 상태로 내버려뒀다고요? 이 상실한 마음이 뭐냐? 가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인생의 삶에 가치가 없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린 상태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그 상태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바로 29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가 잘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한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한 자, 악을 도모한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상실한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온 인생,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온 인생, 결국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다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없이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게.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끼리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그 불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려오고 머물러 있기 시작하면 이 불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아픔, 슬픔, 외로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상실한 마음,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025년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죄와 허물에서, 이 썩어질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영혼을 보게 하시고 지쳐있고 상하고 낙심하고 찢겨져 있는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